네, 고라와 모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고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보세요. 이렇게 다 읽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나갈게요.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일어났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간단하게 고라를 말했지만, 고라와 그 외 250명 리더들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유명한 리더들이 같이 일어나서 뭐라 그랬냐면, 야 모세와 아론, 너희는 너무 분수해지나. 지금 뭐예요? 분수를 몰라. 주제 파악이 안 되냐? 뭐 이런 거죠. 예, 너무 교만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예요. 분수했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야, 회중이 다 거룩하다. 고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데, 회중. 말하자면 뭐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거룩하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죠. 다 거룩한데,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데, 왜 너는 어떻게 스스로 우리 회중 가운데서, 총회는 회중을 얘기해요. 똑같아요. 우리 회중 가운데서 왜 스스로 높여? 너는 왜 스스로 높여? 스스로 이렇게 부풀려? 나는 말이야. 막 이런 식으로 왜 스스로를 부풀려? 그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수는 히브리어로 보면 무수히 증가하다, 더 많아지다, 늘리다. 딱 이런 모습인 거죠. 고라가 모세한테 너 왜 이러고 있어? 왜 스스로 늘렸어? 왜 스스로 증가가 돼갖고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네, 그래서 넌 분수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일 너네들 향로를 가지고 와. 향로를 갖고 오고 거기에 불을 담고 거기다 향을 딱 올려가지고 하나님께 딱 와라. 그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가 택한 거룩한 자인지, 네, 누가 나에게 더 가까이 올 만큼 거룩한 자리를 보이실 거야.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난 거 아니야? 이건 니네 모습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라는 이게 뭐야? 네가 분수에 지나쳐. 네가 부풀렸어. 그러니까 모세는 아니야. 네가 분수에 지나쳐. 네가 부풀렸어. 서로 같은 단어로 싸우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잠깐만 보시면요. 자 보세요. 향로에 불을 담아서 향을 올릴 수 있는 거는 오직 누가 할 수 있어요?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만 이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모세가 왜 이 사람들에게, 여기가 아니죠? 이게 헷갈립니다. 모세가 왜 이 사람들에게 불을 담아가지고 향로 갖고 와라, 제사장이 아닌데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자, 보시면 뭐라냐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레위를 딱 구별을 했어요. 봐요. 12지파가 있죠? 딱 보시면, 이게 헷갈려서 큰일 났네. 자,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 중에서 레위를 딱 구별을 했어요. 그래서 레위 딱 구별해가지고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일을 이제 시킨 거죠. 성막을 할 수 있게. 여기인가? 맞죠?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레위를 구별해갖고 가까이 오게 해서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는 것이 작은 일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지금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들이 구하고 있냐? 지금 고라와 250명은 왜 레위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성막에서 봉사해? 이것도 있었지만 이 레위 지파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왜 제사장은 꼭 모세의 가족이어야 해? 모세 집안이 다 해먹는 거 아니야? 이런 거죠. 왜 모세 가족이 꼭 그렇게 했어야 돼? 이거 헷갈려요. 죄송합니다. 주여. 자꾸 나와요. 왜 모세와 형이 제사장하고, 그죠? 미디암은 여선지자였잖아요. 유명한. 왜 이렇게 돼야 돼? 고라, 얘네들은 성막 봉사하고 여기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여기에 불만이 있었던 거죠. 고라도 불만이 있었지만, 레위 지파도 불만이 있었지만, 다른 250명의 리더들도 열받은 거죠. 짜증난 거죠. 이래가지고 이제 온 거예요. 맞나요? 이게 아니죠. 순서가 헷갈렸고, 이게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구하였기 때문에, 왜 우리는
올리면 안 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모세가 헷갈려. 네, 모세가 향로 갖고 와 이렇게 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향로를 가져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그래서 자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아론의 아들, 우리 이거 알잖아요. 이 사람들은 뭘 알고 있냐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를 갖고 와서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 자리에서 죽은 거 알아요. 여호와로부터 불이 나와가지고 타서 죽은 걸 알고 있어요. 그거 봤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왜 우리는 이렇게 못해? 왜 우리는 제사장을 못해? 향로 갖고 올 그래 좋아. 향로 갖고 올게. 이러고 온 거죠. 그죠? 놀랍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믿지 않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갖고 올게. 이러고 아주 떳떳하게 다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고라가 뭐라고 공격했는 줄 알아요? 좋아. 우리가 레위 지파의 일을 작은 일로 여겨가지고 우리가 제사장직을 구했다고? 그럼 너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간다고 얘기해놓고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는 게 작은 일이어서 네가 왕이 되려고 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고라가. 자, 이 광야예요. 지금 이들은 광야에 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모세가 이 사람들에게 레위 지파에 하는 일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이 작은 일이어서 네가 지금 제사장 되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고라가 뭐라냐면 광야에서 우리 죽이려고 하는 게 작은 일이어서 네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해? 같은 단어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한술 더 떠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고사하고 포도원도 주지 않았고 밭도 주지 않았는데 우리 눈을 빼려고 하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이 그 시대에 있다라면 여러분은 고라 편에서 고라의 말이 더 이해가 돼요? 모세의 말이 더 이해가 돼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12지파가 있었죠? 그 중에 10지파가 정탐을 하고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거기에 골리앗 같은 이따만은 이런 정말 안악자손들이 있어서 우리는 메뚜기 같아. 우리는 죽게 될 거야.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통곡하고 난리가 났죠? 네. 그래서 나중에는 믿음이 없는 그들 때문에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들이 죽을 때까지 자손들이 못 들어가. 너희가 다 죽어야 그때서야 너희의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들은 다음이죠. 그러니까 고라가 뭐라고 얘기하냐? 왜 너네들이 제사장이 돼야 되냐? 그죠? 왜 너희들이 왕이 돼야 하냐? 그리고 우리 눈을 빼려고 하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좀 이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냐? 사실은 자 30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께서 여기서 보시면 모세와 아론을 이제 대적을 했죠. 근데 여기서 말할 때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은 뭐와 같냐면 여호와를 멸시한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땅이 입을 열어서 고라와 그 가족들이 그 물건들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라가 약간 부유했죠.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었어요. 좀 부유한 지파 중에 속했어요. 사람들 중에 속했어요. 거기까지 다 지옥으로 산채로 떨어졌어요. 너무 무서운 게 뭐냐면 이들은 레위 지파였어요. 성막을 봉사하고 섬기는 하나님께 구별된 자들, 12지파 중에서도 구별된 자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했죠. 그죠? 그래서 오히려 리더를 공격한 것이 여호와를 멸시한 게 돼갖고 그냥 성막을 봉사하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산채로 지옥으로 가는 그런 게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왔어요. 똑같아요. 나답과 아비후와 똑같아요.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담아갖고 가는 바람에 불이 나서 죽었죠?
근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아닌 250명의 리더들 있죠. 유명한 리더들은 어떻게 됐냐? 제대로 불 담아왔어요. 그러나 이들이 대적한 걸로 인해 가지고 여호와로부터 불이 나와, 똑같이 여호와로부터 불이 나와서 250명이 그 자리에서 죽는 결과를 맞게 돼요. 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렬돼야 되는데 정렬 안 돼서 그럴까? 질서를 지키지 않아서 올꺼매기를 해서 그럴까?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3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 누가 제일 좋아해요? 실세. 지금 네? 지금요? 네, 네,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권세를 갖고 계신 그죠? 리더분들. 네, 맞아요. 목사님들 제일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지금 당장 어떤 권위가 있는 분들은 이 말씀 제일 좋아하죠. 그리고 여기에 이 말씀을 가지고 딱 얘기하면 다들 깨갱 할 말이 없어. 주여 뭐 이러잖아요. 네, 그렇다면 정말 이건 진짜 단순하죠. 그래? 맞아. 권세에 복종해?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우리 이 사람이 권세잖아. 우리 북한의 성도들도 성도님들인데 예를 들어서 거꾸로 우리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보자 이거죠. 우리가 북한 성도들이에요. 실세가 얘야. 이름도 말하고 싶지 않아. 이런 애야. 이 부족한 돼지가 얘야. 이게 실세야. 그렇다면 주여 야 권세에 굴복하래 말씀에. 그럼 굴복해야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 이 권세가 원하는 게 뭐야? 굴복. 어디에 굴복해야 돼? 하나님이고 뭐고 믿지 마시오. 안 믿을 거예요? 하나님 부정하고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따라라. 그럼 따를 거예요? 옆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있으면 고발해라. 왜? 죽이게. 그럼 고발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말씀을 보면 안 돼요. 지금은 실세의 권세에 굴복하라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에 노란한 거예요. 뭐예요?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 박 대통령 오셨죠. 정치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때는 뭐라 그랬어요? 대통령이 뭐 제대로 못해가지고 뭐 이 모양 이 꼴이고 해서 다 끌어내렸죠. 그러니까 다른 대통령이 딱 쓰니까 이제는 뭐라 그래요? 권세에 굴복하라 이렇게 가죠. 코에 붙이면 귀에 뭐예요? 아무데나 붙이면은 다 이렇게 다 되잖아요. 응?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거구나.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단순한 건 아닐 것 같아. 맞죠? 그런 단순한 건 아니야. 이걸 보면 알겠어. 자, 그러면 그리고 아까 이 상황에서 보니까 우리 고라가 왜 모세한테 그렇게 굴복하지 않았어? 이렇게만 본다라면 그것도 엄청 초등적으로 내가 이해한 거죠. 초등학생 수준으로. 뭔지 아시겠죠?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지금 내가 리더니까 너는 나에게 정렬돼야 돼. 너는 질서를 지켜. 이건 아니라는 거다. 이거는 아주 기초적인 것이다. 이렇게 수준이다. 볼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권세에 굴복하는 순간에 내가 리더니까 무조건 그 사람을 이렇게 하는 순간에 나는 그 사람의 종이 돼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돼요.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로마서도 사도 바울이 말했고 갈라디아서도 사도 바울이 말했죠.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실세 모든
그 유대인들의 그런 권세에 사실은 도전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모든 사람의 전통, 그러니까 모든 전통이 아니라 말씀을 폐하는 전통을 거절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갑자기 이방인도 구원하겠다라고 했던 아주 그 시대의 가르침하고는 완전 반대로 갔던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럭비공 같은 사람이었던 거죠. 도대체 제가 지금 왜 저렇게 하고 있는 거지? 이해할 수 없는. 즉 그냥 권세의 복종에 여기에만 갔던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이었어요. 그러면 자, 사무엘상 12장 한번 13절 1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희의 구한 왕, 너희의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쫓으면 좋으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예, 사무엘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사무엘이 왕을 구하니까 주님 우리에게 리더를 주세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순종하고 좀 번거로워요. 그냥 리더 주세요. 우리의 리더, 우리 이끌어갈 갈자 리더 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래? 리더를 세우면 너는 그를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무조건 복종해야 돼! 이렇게 말했어요? 사무엘이? 그러지 않았어요. 질서를 말했어요. 뭐를 얘기한 줄 알아요? 야, 너네들이 왕을 만약에 구해서 내가 왕을 줬어. 근데 만약에 그 왕이, 그 리더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께 딱 정렬되어 있는 그런 리더라면 너희들에게 좋을 거야. 너희들에게 진짜 좋지. 그러면 좋아. 그럼 정말 다행이야. 그렇지만 만약에 그 리더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께 정렬되어 있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리더라면 나라가 망할 거야. 얘기하는 거야. 나라. 왜요? 그 왕의 명령을 또 따르고 리더의 말을 따르면서 그 공동체가 망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공동체가 무너진다. 이걸 경고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권세의 복종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렬에 대해서 착각하면 안 돼요. 정렬에 대해서. 내가 지금 리더야. 내가 지금 목사님이야. 내가 지금 어떤 단체의 짱이야, 총무야, 또는 부장이야, 이렇다고 해서 이걸 우리가 무조건 너는 왜 질서를 안 지키냐?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난다. 우리 영혼들은 리더에게 질서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지 않죠? 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즉 뭐예요? 왕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리더가 순종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약에 그러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다른 거 아니야? 혹시? 구약에는 순종해야 되고 이러지만 신약에는 그냥 권세에 복종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나 세례 요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의 죄를 지적했죠? 네, 다 같이 왜 지적했냐? 레위기 20장 21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아멘. 뭐라고 레위기에 이런 얘기, 토라가 있어요. 토라가. 율법의 말씀이 뭐냐면 동생의 아내를 취하잖아요. 그러면은 자녀가 없는 저주가 있다. 그거는 의로운 일이 아니라 죄다, 더러운 일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세례 요한, 가난한 중에 가난한 자, 맨날 메뚜기 드시고 막 삼천, 야자? 그죠? 그 야자인가요?
그게 열매 떨어지면은 그거 주워 먹고 계시는 노숙자와 거의 비슷하신 우리 세례 요한 선지자님께서 왕을 향해서 뭐라고 지적을 했냐? 예, 누가복음 3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너무 놀랍죠? 여러분, 내가 좀 가난해요? 그래서 so what? 내가 좀 못생겼어요? so what? 내가 좀 옷이 좀 허름해요? so what? 그래서 뭐 어쩌라고? 네. 내가 좀 노숙자 같아요? 그래서 요한 세례요한 어떻게 했어요? 왕을 책망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오래 가봐야 70년이면 끝이잖아요. 여러분의 본연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소망이잖아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문제가 돼요?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여러분,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사세요. 하늘에 속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헤로디아 아내를 왜 취하셨습니까? 이것은 죄입니다. 왕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책망했어요. 그 다음에 모든 악한 일, 헤롯이 행한 모든 악한 일, 왜 거짓말 하셨어요? 왜 약한 자의 것을 뺏어갔어요? 막 이런 거, 그죠? 왜 약하다고 해서 유대인들을 괴롭혔어요? 부터 시작해서 모든 악한 일을 줄줄이 책망을 한 게 세례 요한이었어요. 네, 세례 요한이었어요. 이걸 봤을 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권세에 복종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죠?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러면 헤롯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세례 요한이 너무 교만해서 죽은 거 아니야? 너무 교만했잖아요. 그래서 죽게 된 거지. 개죽음 당한 거지,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왜곡되느냐에 따라서요, 성경을 완전히 뒤집어져서 해석될 수 있어요. 자, 이때 너무 놀라운 게 헤롯은요, 어땠냐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교만한 사람이라고 알았어요? 아니었어요. 놀랐죠? 아니었어요.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두려워했어요. 심지어 예수와의 소식을 듣고 놀라갖고 야,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건지 알아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얼마나 무서웠으면 혹시 요한이 부활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그를 보호했었어요.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책명을 기쁘게 들었어요, 헤롯은. 이 여자를 잘 만나야 돼. 정말 안타까워. 이런 자였어요. 네, 이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어쨌든. 네, 그런 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에스겔 이런 말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권위에 복종해 이래가지고 한마디도 못하고 뭐라 그래요? 결혼하면 벙어리 3년, 기벙어리 3년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자기를 억제하면서 그 난폭한 리더 복종해! 이런 말만 하는 그 리더 안에서 여러분이 숨도 못 쉬고 살아가는 거, 자유하지 못하고 하늘 원하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이 그러는 게? 왜요? 휘둘리는 게 왜 그럴까요? 말씀 몰라서 그래. 내가 당연히 휘둘려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종해. 그게 단 줄 알아갖고 내가 너무 말씀 몰라서,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내 책임도 있다. 리더 책임만이 아니다. 내 책임도 있다. 내가 자유하지 못하는 건 내 책임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에스겔 33장 한번 8절 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다 파수꾼이잖아요. 다 중보하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또 선지자,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을 보면 뭐가 옳고 그른지도 알잖아요. 근데 왜 전쟁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은 싸우지 않아요? 싸워야 돼요. 전쟁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세례요한처럼 죄를 지적해야 돼요. 왜? 죄 지적 안 하면 내가 혼나요. 우리가 되게 의로워서 죄를 지적하고 의로워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시면 안 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의로워서 말하지 않아요. 왜요? 주님께서 경고했거든. 나도 무서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경고 안 하면 그 피를 내 손에서 찾는데, 내가 그 사람이 죄 짓는 거 뻔히 알면서 내가 말 안 하면, 내 손에서 그 피값을 찾는다고 하는데 딱 죽어서 보니까 지옥에서 이러는 거죠. 몰랐어요! 막 얘기하면서 제가 나한테 말을 안 해줬어요. 이 나쁜 거. XXX 막 이러면서 욕을 먹을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피값을 찾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지적하러 오셨죠. 이 땅에서 죄를 엄청 지적하시다가 모든 사람들이 미움받고 죽으셨잖아요. 똑같아요. 선지자들이 왜 순교하겠어요? 왕한테까지 가서 대들다가 이게 죄예요! 이런 얘기 막 하다가 엄청 교만하다고 딸기 엄청나게 맞고 몰매 맞다가 죽고. 그쵸? 그게 우리의 길인 거죠. 우리의 길인 거예요. 나한테 정렬돼. 나한테 꿇어!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해가지고 굴르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에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가 이게 죄인지 알았어요.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과연 정렬은 우리가 단순한 건 아니죠. 자, 이걸 볼게요. 이분이 누굴까요? 이분 누구죠? 헤롯? 또 사울? 사울. 저분은요? 가일. 오, 네, 맞췄습니다. 그림을 너무 잘 그리셔가지고 이게 거의 너무 잘 맞는데요.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살고 있다. 사울 너무 멋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잘생겼어? 거의 무슨 연예인 뺨치게 키가 엄청나게 크고 너무 잘생겨가지고, 와, 사울하고 얼굴만 한번 봤으면 좋겠어. 막 아까 그 돼지 보고서는 막 오줌 싸시는 이런 그 북한 사람들이 아니라 사울 왕만 봐도 이러면 너무 잘생겼고, 다윗을 딱 봤는데 다윗은 왜소했다고 했죠? 이들 약간 여성스럽게 생기셨다고 했어요. 남자 같기보다는 그러니까 좀 그러셨다고 했는데, 하여간 이 시대에 여러분이 있다라면 실세권자인 사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맨날 도망다니는 하프키고 도망다니는 다윗을 따르겠느냐는 거죠. 이 시대에 정말 그 오랜 세월을 굴 속으로 맨날 도망다니는 다윗을 여러분은 따르겠는가? 아무것도 없는 듯한, 너무 없어서 야 저기 가가지고 먹을 것 좀 얻어와 그랬더니 이 나발인가요? 이 이름도 이상한 나발이 애가 너무 교만해서 다윗에게 주지 않는 바람에 다윗이 안 그래도 배고파 죽겠는데 짜증나가지고 이 나발 같은 이러면서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이런 맹세하면서 갈 정도로 다윗은 먹을 것이 필요한 그러한 아무것도 없었던 다윗이었어요. 그럼 여러분은 이 시대에 산다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줄을 설 것이냐는 거죠. 이게 정렬이에요. 뭐가 정렬이에요? 하나님께 정렬된 사람이 누군지를 볼 수 있는 게 정렬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정렬된 사람이에요. 그거는 지금 내가 권세가 있어서, 내가 지금 박사학위를 받아서, 내가 지금 어디에 아주 높은 장관이어서, 또는 어디 큰 교회 목사님이어서, 어디 큰 그룹의 짱이어서, 그래서 정렬될 만한 게 아니에요. 그게 검증이 아니에요. 사울을 보면 알죠? 그게 검증이 아니에요. 검증은 뭐라고요? 검증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놀랍게 다윗 시대에 그렇게 정렬된 사람은 다 누구였어요? 억울한 자. 억울해갖고 하여간 나라에서 억압받고 다 이랬던 사람들이 결국은 다윗이라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을 찾아갔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이 진짜 하나님께 정렬되었었고, 네,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볼 수 있는 자가 정렬된 사람이다. 근데 주위에서 정렬돼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 대부분이 정렬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본인이 몰라. 그럼 지금 좀 얘기해.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다윗 같은 자들을 또 한 번 상처를 준다. 뭔지 아시겠지? 네.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정결대 뭐 이렇게 뭐 복종해 이게 아니에요. 첫 번째 뭐예요? 어떤 리더야? 그리고 너는 어떤 리더가 되기 원해? 이게 제일 첫 번째예요. 너는 어떤 리더인가? 저 사람은 어떤 리더인가? 저 사람 정렬되어 있는 이게 첫 번째고, 그리고 나서 둘째가 그 리더에게 순종해라 이거예요. 재밌죠? 이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그게 너무 재밌는 거야. 도대체 보아가 어딨지? 보석이 어딨지? 갑자기 옆에 있는 분들이 다 보석처럼 보이죠?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이 보아처럼 보이죠? 네. 아멘. 그래서 이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말씀을 순종하고 있어? 이게 기준이에요. 말씀을 진짜 순종하고 있어? 이걸 기준이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우리가 이 한번 정년이 뭔지에 대해서 점검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장로의 전통을 넘어서야 돼요. 예수와 시대에도 그 장로의 전통들을 넘어섰죠. 뭐 손 씻어야 돼, 뭐 이러지 말아야 돼, 저래야 돼, 뭐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만드는 전통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거를 넘어서서 진짜 토라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 진짜 안식일은 어떻게 지내야 돼?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전통을 넘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적 문화를 회복하셨어요. 우리 근데 지금 2000년 흐른 다음에 우리 또 다시 회복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과 같은 아주 중요한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요. 과제가 있죠, 과제. 회복해야 되는 과제. 지금 현재의 어떤 문화를 뛰어넘어야 되는 과제. 사도 바울처럼 럭비공이 돼야 되는 과제. 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너무 그래서 억압받지 않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따라가야 돼요. 자, 얼마 안 남았어요. 이 그림, 이거를 보면서 뭐가 떠오르시나 한번 보세요. 누가 앉아있어요. 그림자 같아요. 근데 여기에 음식, 절기, 월사, 샤바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혹시 떠오르는 말씀이나 이거 뭐 떠오르는 뭐가 있어요? 그걸 딱 보면서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네? 여호와의 날들, 여호와의 명령들, 그쵸? 이게 여호와의 명령이죠. 왜 이런 그림이 나왔을까요? 떠오르는 거 있어요? 자, 짠! 자, 봅니다. 이번에 두 번째 주제, 철학을 변질시키는데요. 골로새서 2장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를 편망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네, 자, 이 그림, 이게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한번 다시 보시면요. 자, 먹고 마시는 거, 먹고 마시는 거, 그 다음에 절기, 월삭, 안식일, 이걸로 인해서 너희를 편망하지 못하게 하래요. 즉,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해라. 너희를 비난하지 못하게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자, 제가 만약에 야, 안식일 때문에, 샤워 때문에 나를 비난하지 마.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말한다면 내가 지킨다고 뭐라고 하지 마. 이런 얘기겠죠. 그죠? 근데 제가 만약에 안식일 안 지켜, 샤워 예배 안 드려, 그러면 일반 사람이 딱 와갖고 야, 안식일 때문에 나 비난하지 마.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안식일 안 지킨다고 뭐라고 하지 마. 이 말이겠죠. 이게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면, 유대인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성경은 반대로 해석돼요. 완전히 거꾸로 해석돼요. 그죠? 사도 바울은 토라를 지키는 분이셨어요. 그죠? 매주 샤밧에 갔던 그런 분이셨고, 모든 거를 율법에 흠이 없고 율법을 다 지키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분이시죠. 자,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요, 이 얘기는, 자, 잘 보세요.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먹고 마시는 거, 절기, 월삭, 안식일 이런 것 때문에 비난하지 마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장래일의 그림자야. 장래 것의 그림자야. 그러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런 것들은 다 장래일의 그림자인데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야. 네, 너무 좀 신기하죠? 이게 무슨 말일까? 그래서 이게, 자, 한번 볼까요? 여러 가지 어떤 게 나올 수가 있는데요. 저 걸 다시 볼게요. 음식이나 절기나 월기나 샤밧은요, 그림자라는 얘기예요. 그림자. 장래 것의 그림자. 앞으로의 어떤 그림자라는 거죠. 그림자는 뭐예요? 주인이 있겠죠. 누군가의 그림자겠죠? 근데 그 몸이 누구라고요? 예수아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예수아의 그림자가 음식이야. 예수아의 그림자가 절기야. 예수아의 그림자가 월삭이야. 예수아의 그림자가 샤밧이야. 이 얘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샤밧 뭐였죠? 예수아의 그림자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여기죠. 우리가 이거를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그러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약간 이건 그림자야. 그렇지만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나도 모르게 좀 인식이 되면서, 그림자야 딱 치우고 그러나 그리스도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러나에 해당되는 거는요, 헬라어가 어떻게 되냐면 역접속사, 그러나의 뜻도 있고 그리고의 뜻도 있고 또한도 있고 더욱이의 뜻도 있어요.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장래일의 그림자야. 더더욱인가 하나 그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야. 이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완전 다르죠, 느낌이. 그죠? 그러나 이러니까 어때요? 좀 반대, 약간 부정적인 느낌인데, 더군다나 그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야. 또는 그리고 그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얘기를 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관점에 따라서. 자, 첫 번째, 이것도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보고 나는 어떤 입장인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첫 번째, 월삭, 안식일, 절기 먹고 마시는 것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안 지킨다고 정죄하지 마라. 이런 뜻일까? 아니면 두 번째, 월삭, 안식일, 절기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와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지킨다고 정죄하지 마라. 이럴까? 아니면 월삭, 안식일, 절기 먹고 마시는 것이 예수와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지키는 방식으로
정죄하지 마라. 일까?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네. 야, 그림자니까 안 지킨다고, 지킨다고 뭐라고 하지, 뭐예요? 안 지킨다고 뭐라고 하지 마라. 1번. 네, 계시네요. 네. 그 다음에, 그림자니까 지킨다고 정죄하지 마라. 2번. 네, 계시네요. 3번. 예수의 그림자니까 너희들이 지키는 방식으로 정죄하지 마. 1번. 네, 3번. 거의 뭐 비슷비슷해요. 거의 1대1이에요. 비율로 따지면. 너무 흥미진진하면서 너무 재밌어지고 있어요. 이제 내기를 할까요? 내기? 1,000원 내기. 이따 맛있는 거 네. 하여간 너무 재밌어지는데요? 나 답을 다 알 줄 알았는데 모르는구나. 네, 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20절.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십자가에 매달았어. 세상의 초등학문을 못 박아버렸어요. 근데 왜? 의문이 뭐냐면 규정, 복종하다, 법령에 복종하다예요. 근데 왜 규정에 순종해? 왜 법령에 순종해?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세상의 초등학문이 죽었는데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왜 법령에 순종하냐 이런 얘기일까요? 이 초등학문이 죽었다. 초등학문이 죽었으니까 법령에 왜 순종하냐? 초등학문이 토라는 죽었으니까 왜 그거를 순종하냐 이런 뜻일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초등학문이 뭔지 좀 알아봐야겠다. 왜냐하면 의문, 이 규정은요 사람이 또 만들기도 하거든요. 사람이 또 막 추가해갖고 막 규례들도 만들기 때문에 이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한 규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럼 세상의 초등학문이 도대체 뭐지? 근데 우리 이러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저는 죽었어요. 근데 딱 들어가보면 뭐가 죽었는지 몰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세상 초등학문은 죽었대요. 세상 초등학문이 뭘까? 2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서 뭐라 하냐면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 이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게 뭐냐? 철학이에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 여러분 철학적으로 성경책을 철학적으로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아주 잘 푸는 사람들 많아요. 아주 호랭이 담배 피는 시절 얘기를 엄청나게 잘하는데 도저히 검증할 수 없는 거. 검증되지 않는 철학으로 푸는 분들 너무 많아요. 이런 철학으로 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도대체 결론이 어떻게 날지 알 수가 없어. 막 배가 산을 넘어 저기 백두산까지 올라가. 에베레스트까지 올라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이렇게 가죠. 사람의 전통이에요. 철학으로, 자, 보세요. 성경 말씀을 철학으로 풀면 나중에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전통이 돼요. 사람의 전통.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규례가 아니라, 철학으로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거는 이런 뜻이고, 비유풀이를 엄청나게 한 다음에, 그러니까 너는 이걸 해야 돼. 이런 식이 되죠. 그래서 사람의 규정이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건 이런 뜻인 것 같대. 그러니까 너는 이제부터 항상 오면 여기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 규정을 딱 만드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풀어가지고. 이렇게 가능해요. 그죠? 이런 규례를 만들 수 있어요. 그걸 얘기하고 사람의 전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상의 초등학문은 철학이다. 그래서 사람의 전통이에요. 여기서 말한 세상의 초등학문 율법, 토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벗어났어요. 산으로 갔어요. 그래서 나온 철학과 전통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4장 9절 읽어볼게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시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보고 토라 아래로 갔다라고 해서 이걸 보고 다시 토라를 지키면 안 된다, 다시 율법을 지키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해요. 거의 다. 근데 이 해석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거예요. 천박한 초등학문.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 하나님을, 옛날에 하나님을 몰랐어요. 어떤 분인지 몰라서 토라를 알긴 알았어요. 토라를 배웠어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기쁜 뜻을 몰라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예수를 알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쁜 뜻을 알게 됐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었고, 그래서 나도 하나님 알고 하나님도 나도 알고 이런 상황이 됐어. 근데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마음으로 돌아가서 종이 됐어요. 이 얘기는 뭐를 얘기하냐? 믿음의 장성한 믿음.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어린아이 믿음이냐 아니면 성장한 믿음이냐를 사실은 갈라디아에서 얘기해요. 너희가 믿음을 만났을 때 이제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유업을 얻는다고 얘기했죠? 이 얘기는 뭐예요? 초딩처럼 이해한다는 걸 얘기해요. 토라를 초딩처럼. 초등학생은 토라를 이해해요. 어릴 때는 어떻게 돼요? 엄청 무자비하죠. 여러분 초딩들 만약에 댓글 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혀 긍휼이 없죠. 우리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애들이 누구예요? 초딩. 제일 무섭잖아. 도대체 이해해주지 않죠.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깡패들도 초등학교 깡패들 얼마나 무서워요. 뭐 예를 들어 초등학교, 중학교, 뭐 물론 고등학교 이런 아이들, 청소년들이 깡패를 하면 엄청 무서운 거 알아갖고 이 무슬림들이 어떻게 해요? 아이들을 훈련시키잖아요. 그죠? 지하 조직해갖고 그걸 지하드라고 그러던가? 얘들 총 매개해서 얘네들을 다 죽이게 하잖아요. 왜? 어른들은 딱 죽이려고 하면 못 죽이겠어. 그죠? 근데 애들은 어때요? 무자비, 자비가 없어. 그 사람 이해할 수 있는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도 지식이 있어야 되죠. 지혜가 있어요. 지금 초딩으로 토라를 이해하니까 어떻게 해요? 토라를 무자비하게 해석하는 거죠. 토라에 사랑이 하나도 없어. 근데 토라는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 지금 뭐예요? 초등학문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다시 내가 하나님을 알고 다 했는데 그 사람이 다시 어떻게 돌아가요? 아주 토라에 깊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그런 사람들 많죠.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아주 괴팍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를 사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문으로 왜 들어갔냐? 이게 너 왜 율법을 지켜? 왜 토라를 지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 다시 초등학문 수준으로 내려갔냐를 얘기하고 있어요. 유업을 잊지 못하는 자, 이런 자로 다시 퇴보했냐, 믿음 위에 다시 퇴보했냐, 이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거는 토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수준으로 돌아갔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해답이 나와요. 아까 세상 초등학문이 뭐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해답은 골로새서 2장 21절이죠. 보면 세상 초등학문에 있는 것처럼 왜 의문에 순종하냐? 여기서 끝났죠. 이게 무슨 말이지? 사실 이 답이 바로 다음 구절 나와요. 곧 뭐냐 하면 여러분 20절만 딱 보면 어때요? 20절 딱 보면 이거 법에 순종하면 안 돼. 율법에 순종하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오해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다. 근데 사실 답이 바로 나와요. 곧 무슨 말이냐 하면 붙잡기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로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게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자, 곧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에요. 왜 의문에 순종하냐?
그 의문이 하나님의 율법 토라야 라고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왜 쫓아 얘기 안 했죠? 뭐라 했어요? 사람의 명령이야. 그게 사람의 가르침이었어. 교리가 잘못됐다면 그것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철학이에요. 만약 교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다면 그것은 철학이에요. 아시겠죠?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로 이런 것들은 왜 자의적 숭배, 자의적 숭배, 이게 뭔지 알아요? 만들어낸 거예요. 여기에 이거를 검증할 방법이 없는 거. 뭐 하라고는 하는데 왜 하는지 성경에 절대 안 나오는 거. 만들어낸 거죠. 자의적 숭배예요. 숭배, 예배드릴 방법도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해,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 지혜 있어요. 금욕주의. 이런 것들도 해당되죠. 네. 그래서 또 뭐 금욕주의 또는 또 뭐 이원론, 영지주의가 바로 어떤 비유법, 해석 이런 것도 다 같이 가죠? 철학이에요. 이런 것이 조금 더 유익이 없다. 다 철학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 그 먼 산 보는 것 같죠? 나랑은 좀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와닿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요? 바로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응용이에요. 한번 대입해 보는 거죠. 수학처럼 어떻게 대입하냐? 자, 한번 봅시다. 토라가 있어요. 토라가 철학의 영향을 받았어요. 온갖 거짓말로 꾸며낸 이야기가 잔뜩 갖다 붙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게 결론적으로는 인본주의가 돼요. 네, 나중에는 사람의 우상이 돼서 사람의 우상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 철학이 잔뜩 붙으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그 사람이 해석해주지 않으면은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럼 이거 해석해주는 사람 뭔지 아시겠죠? 아니면 철학을 잔뜩 갖다 붙여가지고 도대체 말도 안 돼. 나는 이걸 부정해. 그럼 어떻게 돼요? 토라 전체를 부정해버려갖고 사람의 우상이 돼요. 도로 가든 뭐로 가든 결론이 이래요. 또 하나, 선악과를 먹지 말라. 아까 이랬죠? 밭을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 이런 거 있다 그랬죠? 성경엔 그런 거 없어요. 그죠? 근데 자,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선악과 먹지 마! 이게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영향을 받았냐? 추가했어요. 명령은 어떻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 이렇게 딱 추가를 딱 했어요.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가 되죠. 하와처럼. 왜요? 이거를 그대로 순종하니까 이 명령은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먹지 마였어요. 먹지 말고 만지지 마는 누구의 명령이에요? 사람의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 플러스 사람이 명령을 만들어냈어. 결국 사람이 주인이 돼요.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만약에 뭐 이런 거 잡다하게 명령이 추가되면 이걸 누가 지킬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이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아무도 없어.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돼요? 못해. 그럼 또 내가 하나님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를 포기해버리는 거죠. 결론은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이 사람이 우상이 돼요. 두 가지만 더 보면요. 자, 봐요. 샤밧에 일하지 마 라는 명령을 딱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석했냐. 사람들이 막 엄청난 해석 갖다 붙이기 시작했어요. 일하지 마. 병도 고치지 마. 아무 짐도 들지 마. 이래가지고 막 갖다 붙인 거죠. 더 붙인 거죠. 불도 켜지 마. 화장실에 물도 넣지 마. 이래가지고 어떤 데는 막 그 샤워 때 가면 화장실 가면 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회당에 화장지가 이렇게 써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려드려요. 그런데 하여간 이런 것들을 다 갖다 붙여요. 저는 근데 그 마음 중심은 그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거 좋아요. 하여간 이렇게 갖다 붙이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야를 부인하게 됐잖아요. 왜요? 내가 만든 교리 때문에 예수와께서 병을 고쳐. 그럼 어때요? 어떻게 예수와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할 수가 있어? 예수와를 못 보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와께서 짐을 들고 가라고 할 수가 있어?
샤밧의 계명을 어떻게 어길 수가 있죠? 오해하는 거죠. 예수아를 오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아를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갖다 붙인 철학들 때문에. 진리가 안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렬을 못하는 거예요. 누가 진짜인지. 또, 자 보세요. 만약에 야, 일도 안 하고 병도 고치지 말고 불도 못 끄고 화장실에 물도 못 내리고 짐도 못 들고 이걸 누가 해? 아무도 지킬 수 없어. 아예 모르겠어. 나 안 지킬 거야. 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 필요 없어. 샤밧의 명령 다 필요 없어. 누가 지킬 수 없는 거야? 라고 하니까 야훼 하나님 부인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부인해버리죠. 하나님 멸시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철학의 영향을 받으면 사람의 주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인본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보시면 자, 샤밧, 월삭, 절기 먹고 마시는 거는 누구의 그림자였죠? 예수아의 그림자였죠. 그렇다면 이것들이 우리가 헬라 철학과 헬라의 문화에 영향을 받았어요. 헬라 철학이 뭐예요? 결국 이방 신들이죠? 영향을 받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일요일, 크리스마스, 이스터, 사순절 이런 것들이 막 왔어요. 그러면 자 볼까요? 아이고 안 보이네. 너무 그림자가 정말 그림자가 이 그림자가 보이시나요? 네. 이건 누구의 그림자일까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이건 누구의 그림자일까? 다 빼고 네. 요것만 딱 볼까요? 부활절 이스터. 이건 누구의 그림자일까? 부활절은 사순절 쓴 다음에 부활절 있죠? 이게 어떤 사순절, 이게 누구의 그림자인 줄 알아요? 단무스예요. 단무스. 바알의 아들. 단무스가 뭐라 그러더라? 무슨 죽었대요. 이게 활에 맞아 죽었던가 하여간 죽었어요. 사냥하다 죽었나? 하여간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40일 동안 슬퍼했더니 부활했대요. 아니었어요? 사순절은? 충격적이죠? 너무 안타까워요. 주여, 웃을 일이 아니지만 하여간 그래서 사순절이 있는 거예요. 왜 갑자기 40일 사순절이 왜 갖다 붙어 있겠어요? 네? 성경에 사순절 하라는 말도 없는데. 너무 웃기죠? 이게 왜 있지? 역사를 다 따지고 들어가 보면요, 바로 단무스가 죽어서. 너무 충격적이죠. 그래서 부활한 날, 그날은 또 이스터예요. 이스터가 누구의 이름인 줄 알아요? 아세라.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세라 묵상, 아세라 도대체 아싸리 없애었어야 되는 건데 안 없애는 바를 아세라가 자꾸 남아있는데, 그래서 이 아세라하고 단무스 이 두 가지가 부활절 이스터죠? 이게 어디 있어요? 사실은 그 누구냐, 천주교에 맨날 애기 안고 있는 아줌마, 그 두 사람이잖아. 그 두 사람 이름만 바꿔서 그게 예수님이고 마리아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사실 역사를 가보면 바로 단무스와 이스터죠? 네, 이런 하여간 이래요. 이 그림자는 누구냐는 거죠. 그림자인데 어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하는데도 우리의 중심을 받으셔서 그 안에서 진짜를 받으시죠.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경이로움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회복할 것은 회복하자. 회복할 것은 회복하자. 오케이? 철학은 NO. 더 이상 철학으로 하지 말자. 말씀 그대로 회복하자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보세요. 그래서 내가 왜 올렸더라? 이 할아버지 보세요. 이 할아버지는 자기가 다 해석하잖아요. 그래갖고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은 이제 필요 없다. 우리가 이스라엘이야. 12지파 이제부터 정렬해. 12지파 정렬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성경도 엄청 창세기부터 다 엄청 희한하게 해석하죠. 엄청 희한하게 해석해요. 이 사람한테 듣지 않으면 그 해석을 도대체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 할아버지한테 맨날 물어봐야 돼. 돌아가시기 전에 다 물어봐야 돼. 그래가지고 막 이러죠. 이게 바로 사람이 누상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니고는 해석할 수가 없어. 철학이라서. 그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아주 철학자 두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했습니다. 마지막, 마지막 파트예요. 마지막 때 오시는 분이 있죠. 마지막에 누가 와요? 엘리야가 오세요. 엘리야가 물론 예시하시죠. 예시하 오시기 바로 직전에 엘리야가 오시죠. 엘리야는 어떤 분이시냐? 열왕기상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읽어볼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자는 라마도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자는 450명이로다. 아멘. 주여 이분이 오세요. 무섭지 않아요? 갑자기 딱 와서 엘리야 선자님께 딱 와서 야 이제부터 바알을 섬길 사람이 이쪽으로 다 와. 아까 단무스가 바알의 아들이었어요. 안타깝지만 그죠? 크리스마스 바알의 생일이었던 것 같아. 탄생일 주여. 그런데 바알과 여호와를 갈라요. 엘리야 선지자가 언제까지 머뭇머뭇할 거야? 라고 하시는 엘리야 그분이 오세요. 혼자 진짜 다 죽이고 진짜 나만 혼자 남은 것 같아. 좋아, 나 혼자 싸워보겠어. 450명 다 와. 너네 먼저 해봐. 이랬던 엘리야가 온다고요. 안 무서워요? 그 마지막 때 오실 분이 하필이면 엘리야예요. 바알하고 싸웠던 분. 여러분이 더 이상 머뭇하면 안 돼요. 줄을 잘 서야 돼. 내가 이세벨의 줄에 설 것인가? 바알 선지자를 양육하는 데 거기 설 것인가? 아니면 바로 엘리야의 줄에 설 것인가? 모세의 줄에 설 것인가? 이 시대에 이것을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엘리야가 오신다. 어마무시한 엘리야 선자가 이 땅에 오실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 되지 않으면, 아버지와 우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이 꼭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에 정렬된 겸손한 리더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정렬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말 리더일지라도 나보다 리더이고, 그리고 정말 권세를 잡은 자이고, 그리고 나보다 힘센 자일지라도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사랑으로 그 죄를 지적할 수 있는, 죄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그것들을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전통을 거절할 수 있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그리고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문화, 가치관을 버리고 성경적 문화, 킹덤의 문화를 회복할 수 있는 진정한 영적 리더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그런 기도원의 상맹 용사가 되어서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